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시들이 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에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서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을 베푼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은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하였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4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아멘? 네. 예. 오병이어의 이제 이적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왜 산으로 홀로 가셨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도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 세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이제 영웅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웅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십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충동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한 무리의 한 세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에 빠진 그 인간들을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겸손히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과 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 홀로 산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분명히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친밀한 교제를 가지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벳세다
한 외곽의 들판에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타원형은 아니지만은 좀 이렇게 홀쭉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로가 더 깁니다.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북쪽을 이렇게 횡단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 약 한 8km 됩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약 8km 정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 대부분의 어부 출신들은 이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이제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에 저물매 이제 어둠이 온 것이에요. 저녁이 온 것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지금 노를 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건이 이제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저 나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워졌어요.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큰 바람, 광풍, 이 돌풍이에요. 이 돌풍이 지금 불어서 파도가 지금 크게 풍랑이 크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돌풍이 자주 분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중해가 이쪽이 있고 지중해보다 갈릴리 이 호수는 즉 해수면보다 약 212m 정도, 200m 이상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중해에서 생기는 이 바람에 의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이 돌풍이 불 수가 있답니다. 또 그리고 이 산들이 크고 작은 산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산들 사이로 바람이 이게 또 침범하게 되면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이걸 기상 전문가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 아시죠? 우리 교회 기상 전문가가 저는 학문적으로 배웠는데 이걸 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상 전문가인 우리 양은적 자매님에게 예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산이 없어도 돌풍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산들이 있다면은 물론 산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계곡 같은 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쏠 때 이렇게 이 호수에 이렇게 구멍이 작으면은 갑자기 물이 막 오다가 그냥 그 수압에 의해서 팍 터지잖아요. 아세요? 물이 계속 오르면은 그냥 쫄쫄쫄쫄 오지만은 이 구멍이 작아지면은 물이 그냥 팍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이런 이 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이제 바람이 오다가 이제는 산이 있으니까 이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좀 작아지면서 바람이 확 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상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니까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 돌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 돌풍은 회오리 바람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호수 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주로 시리아 쪽 그 사막이 있어요. 또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에서 생기는 대기와 그리고 이 사막에서 생기는 대기가 부딪혀서 또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러한 원인으로 좀 돌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에 돌풍 앞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풍랑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배를 저어가는데 너무나 힘든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서 배를 저어서 한 10여리 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여리 정도면 약 한 5km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북단을 횡단하는데 약 8km 정도 되는데 그들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큰 바람으로 인한 그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그 상태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평안합니까? 두렵죠. 이거 왜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았어도 어떤 상황이 미래에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경험과 학습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제자들이 맞이한 이 순간은 상황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즉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크게 일고 그들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에 의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서 보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이 풍당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울까요?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큰 바람에 의해서 파도를 거슬리면서 살기 위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저기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더 놀라면서 더 두려워집니다. 예? 이거 어떤 두려움일까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질 때 오는 두려움. 이거 두려움 아닙니까? 지금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자들이 믿음이 없네. 생각해보세요. 이 시각이 지금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시각이 마태와 마가에 하는 제4경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4경이라는 것은 로마식 시간표기예요. 당시에 그 밤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12시간을 4개로 나눕니다. 그럼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들은 날이 저물면서부터 새벽까지 최소한 새벽 3시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쳐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 풍랑 속에서. 그런데요, 지금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더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은 500 명의 이적을 받지 않느냐,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놓고서 그들의 주가 이제는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주도 모르겠다고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 전날 보리떡 5개와 이 작은 물고기, 멸치보다 더 큰 물고기 2마리고 장정 5,000명, 장정 5,000명이면은 그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학자들이 견해로는 이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고도 12강들이나 남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함께 보고 이 상황 앞에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일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과 미지에 의한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즉 이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벌어진 일은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았는데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아담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그 눈의 변화가 생겼죠. 인지하지 못했던 것, 그 벗었던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근데 단순히 부끄러워서만 숨어 죽겠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은 지금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그 자신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그 죄가 강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7월 달에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이제 막 갔는데 그 차를 렌트할 때 그 GPS가 함께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산 세월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길도 잘 모르고 도로교통도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GPS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뭐 카메라 어디 있고 전방에 뭐 몇 킬로 뭐 어쩌고 있어요. 아, 이거 편리하다. 너무 좋은 세상이다. 근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니 무슨 전방에 뭐가 있나? 전방에 카메라, 전방에 30km, 뭐 전방에 뭐 노인 보호지역, 전방에 뭐 학교 보호지역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내가 알바니 사는 거 정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카메라 몇 개 없습니다. 다운타운 가는데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그리고 저는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보면 나중에 이게 티켓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안 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뭐 카메라, 뭐 가속, 뭐 전방에 너무 많은 거 지켜야 될 게. 처음에는 막 긴장하고 막 지켰어요. 막 전방에만 나오면 이거 뭐야? 전방에 나오면 막 그냥 지켰어요. 나중에 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전방에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사람이 무감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티켓을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티켓은 좀 한 개도 안 끊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어쩔 때는 한 몇 킬로 초월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게 무감각해져요.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은 지켜야 될 것이 많았겠습니까? 한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어요. 너가 다 치라. 실과의 열매들 너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마음껏 누려라. 이건 파라다이스다. 마음껏 누려라.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만을 먹지 마. 이거 한 가지였었어요. 엄청난 자유가 이 한 가지였는데 근데 아담이 그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니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 한 가지니까 이 한 가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그에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도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이 지은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본성으로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2살 때쯤 됐을 거예요. 이런 놀이터 계단이나 이런 계단에서 내려올 때요. 이렇게 막 발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엉덩이로 있잖아요. 엉덩이로 이렇게 한 계단, 그렇죠. 또 한 계단,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넘어지면은 분명히 크게 다칠 것이라는 것 어떻게 2살짜리가 알겠어요? 본능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넘어지면 다칠 것이라는 이렇게 안 하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험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본능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막 심장 박수가 뛰지 않습니까? 근육이 경련되고 심장의 혈압이 상승되기도 하죠. 지극히 본능적인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였는데 제자라면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의 저 거라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승된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포위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또 볼까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인데도 그 큰 바람 앞에 있는 그 풍랑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능력에 대한 자괴감,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두 명의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두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그 모세도요,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40살에 이제는 그 히브리 동족,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노역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발각돼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지만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손발 다 잘린, 날개 다 꺾인 자신의 능력도 이제는 부인하고 무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중보자를 택하십니다. 그럼 바로 모세죠. 근데 모세를 이제 불러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쯤 했으면 이제 예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두려웠어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필요하시죠. 창조주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은경자매, 한영재, 민규형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한 분이신데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모세에게 그래 I am who I am. 됐니? 가.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또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가 들고 있는, 너가 천하게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런데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봐라. 그런데 더 지팡이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 너의 손을 이 품 속에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꺼내봐라. 하얗게 나병 걸린 손입니다. 다시 품 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어요. 다시 정상으로 들어갔어요. 이쯤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원래 입이 하고 혀가 둔해서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가 대단한 것이 하나님이 대단한 줄 보면 하나님이 다 참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모세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입이 되리라. 그런데 또 모세는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드디어 노하시면서 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그리고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보여줘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학위를 다 마치고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날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직장에 취직할 때도 인터뷰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주로 관계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내가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No,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는 게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냥 일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요. 또 한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 보잖아요. 한국 사람 똑똑해요. 일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힘들어하는 것은 다 관계예요. 한국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도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만 알면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볼 텐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딱 하나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두렵잖아요, 이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반복되고 학습이 되면은 그것이 불안으로 발전합니다. 그 불안은 필연적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걱정으로 발전된다는 거죠. 왜 걱정하는 사람?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자문 기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된 본성에서 본능적으로 주어진 이 두려움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어떻게 첫 걸음을 뛰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를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제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리 나야 두려움 말거라. 내리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경에 빠진 사툴거리며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를 이끄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병강교회 성도분들이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움에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평적 살아가면서 생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두려움, 환경과 상황과 미래,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 수동적인 두려움 가운데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수직적, 나와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 이 수직적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다니시고 또 하긴 만약도 아니죠. 직장 다니시고 하기하고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관이다.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님이 있다면은 그분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관계 있지만은 그분이 나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나의 앞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나의 직장에서도 승진에 앞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군요. 이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건너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헛살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그 권능에 기대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나에게 산지이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이것을 청구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함으로, 그 권능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큰 돌풍이 와도, 그 무기력함에, 그 사탐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경외함에 이제는 내가 사로잡히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두려움. 오늘 21절 말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계속 풍랑이라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두려움에서 두려움 속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여행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포구까지 안전하게 권능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큰 두려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한 세력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아담 이후에 가졌던 이 근본적인 타락한 이 본성의 문제까지,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받으시고 충만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제 세상의 두려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자녀이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포위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이제는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면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이제 두려움의 이 존재들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자녀로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